예. 오늘 이 시간에 그가 어떻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네,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예레미야를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건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그의 뼛속까지 타오르게 만드는 강력한 뜨거움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장과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온전히 기쁨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처럼 예수님을 죽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시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사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의 뜻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과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 어떻게 했느냐? 이 성문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 밖을 나가려면 성문을 통과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 성문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그 성을 나갈 방법이, 탈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치 칼을 들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상황과도 같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지금 어디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매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뜻은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울을 광주리 바구니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리는 방법으로 택하여서 무사히 탈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 또한 고3 올라가는 겨울 수련에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에 가려면 도저히 저는 성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보고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공고의 인문계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공고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공고는 대학교에 보내기 위한 학교가 아니라 취업 위주의 공부를 시키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3학년 2학기 때는, 마지막 학기 때는 학교에 나가지도 않고 취업할 곳이 있으면 그 학교 대신 취업할 곳에 취업을 해서 다녀도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한 준비도 한 번도 고등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꿈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3 올라가는 수련회에서 저에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학교에 갈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저찌 1년 준비하고 수능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천에는 수능 볼 장소가 없었어요. 워낙에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가서 수능을 봐야 되느냐? 성남까지 1시간 차를 타고 가야 성남까지 가서 수능을 봐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아버지가 저를 태워주고 성남까지 수능을 태워다 주시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아버지의 그 옆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수능 점수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나사렛 대학교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지금은 그 아마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천 제도가 있었어요. 지방에 6개 지방의 감독님이 계시는데 그 감독님이 추천한 한 사람은 그냥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적도 보지 않고. 근데 놀랍게도 그 해에 저희 그 신학교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전라도에 가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지방의 감독님이셨어요. 저랑 다른 한 친구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그냥 성적으로 학교에 갔고요. 저는 목사님의 추천으로 그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과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뜻이 머물며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회복교회가 주님의 뜻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주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녀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의 삶을, 내 삶을 방탕한 삶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3 수련회에서 사명을 받고 난 그 후의 삶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면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룸받는 이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난 후에 저의 삶은 모든 죄의 삶을 청산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발견했다면 계속해서 그 뜻과 그 마음 안에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 그 주님의 뜻에 머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사명을 깨닫고 난 후에 곧바로 즉시 돌이켰어요. 다시 뒤돌아서서 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삶으로, 주님을 핍박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위험을 받고 위험을 피하고 나서 26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피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간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도행전 9장 25절과 26절 이 한 절 차이에 무려 3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은요, 홀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새롭고 설레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3년 전에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군이었죠, 폭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대상의 기피 대상 1순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큰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 제대하고 처음으로 사역한 곳이 여러분이 한번 가봤던 저희 모교인 신원교회입니다. 5년 사역 후에 제가 성남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서 이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 신원교회를 떠난 지 거의 8년 만에 2년 전에 청년부 아마 선교 예배였던 것 같아요. 청년부 주관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부탁을 받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태어나고 자란 교회, 처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교회, 함께 동역자들, 후배들, 어른들이 있던 교회, 그 고향을 다시 방문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설레었어요.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원교회를 방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갔을 때 2년 만에 다시 방문했을 때 더 큰 환영과 더 큰 위로로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흥분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쉽지 않았던 건 무엇이냐? 그가 주님의 제자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신원교회에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그 어른들이 저를 그냥 옛날에 어린아이 꼬마로만 생각해주고 전도사로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지 못했다면 이제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는 자로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못했다면 저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믿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몰라줄 때 정말 섭섭하죠. 억울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뭐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 여러 사이에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선의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잘해줬는데 아내가, 남편과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저의 사모의 답변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제가 잘해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제가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고 막 이렇게 잘해주고 할 때 보통 사모가 저에게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또 뭘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답하죠. 물론 저의 잘못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노트북이 갖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 제가 갖고 싶었던 노트북이 한 140만 원 정도 되는 노트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이제 사모가 직장에 오기 전에 제가 어떻게 했느냐, 난생 처음 제가 된장국을 끓여줬습니다.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노트북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맛이 된장국이 아니라, 이제 레시피 보고 했는데 이제 그 맛이 된장국이 아니라 하도 이제 끓여댔더니 이제 청국장으로 변했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결국 제가 노트북을 얻긴 했지만, 그 된장국 사건 이후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수년이 지나 흘른 지금도 뭘 좀 잘해주고 웃으면요, 또 뭘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좀 답답할 때 있어요. 나의 진심을 몰라줘서 약간은 서운한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사울의 말과 행동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믿어주지, 야고보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방금 전까지요, 사울의 언행을 믿지 않던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교제하며 머물며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답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시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발 앞에 두니라. 예, 여기까지군요. 예. 바나바는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본이 되었느냐? 바나바를 가리켜서 본명과 별명을 함께 넣어요. 뭐냐?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나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정말 아픔 있는 자리에 가서 위로하고 함께하고 또 치유해주고 또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발 앞에 갖다 드리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는, 얼마나 위로를 하였는지 이 성경에도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물질에서도 투명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이죠.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가장 많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포천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전화서 포천의 개척 잘했다고 저때 지금 칭찬하기 시작해요. 왜요? 포천만 지금 유독 많은 재난기금이
할당이 돼가지고 정말 서울에 비해서, 제가 서울에 살 때 비해서 제가 몇백만 원을 아마 더 받는, 저희 가정이 아마 더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천이 이제 굉장히 1인당 이제 40만 원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 전화해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그거 뭐 해서, 그럼 같이 내가 만약에 이 상품권이 혹시 펜션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펜션에 한번 놀러 가자. 내가 고기도 쏘고 펜션 사겠다. 이거 몇 개월 만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거 빨리 못 쓰면 없어지는 걸 알겠는데 빨리 소비하자. 뭐 이렇게 제가 막 우스갯소리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당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당을 또 뽑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막 제가 지금 막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강단에서는 맞는 말만 하는데 결국 삶에서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빠가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엄마와 싸우고.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삐뚤러 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으뜸이지만 말보다 행동과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선하고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위로의 아들이었다, 위로의 딸이었다, 그가 교회에서, 그가 지역에서, 그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하는 자였더라.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가 사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서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도 사울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킨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홈쇼핑에 보면요, 가끔씩 예능에 보면 쇼호스트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그 쇼호스트 1위가 나와요. 1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판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리니까 1위가 됐겠죠. 그 사람이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물건을 팔더라도, 좋지 않은 물건을 판다 할지라도 그 호스트가 너무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호스트를 믿고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파는 물건 대부분 1위를, 많은 거의 이제 매진을 차지한다고,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안에서 엄청난 선한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증언하니까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경험한 증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할렐루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잡기에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울이 즉시로 뛰쳐나가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담대히 전하였는지 바나바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나바가 하는 말은 조작이 아닙니다. 허구의 일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바나바가요, 사울에게 일어난 일, 있지도 않은 일을,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면 반드시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분명합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해요. 자녀들이 하는 거짓말 반드시 부모님이 알게 되어 있어요. 거짓된 이야기는요, 아무리 말을 맞추려고 해도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가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사가 훈련을 나가서 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무대에서 나와서 총기를 잃어버린 병사가 속해 있는 분대원들을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 몇 날 며칠 동안 똑같은 질문만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너 총 어디다 갖다 숨겨놨어? 또 하나는 너 그 총 잃어버린 시각에 너 뭐하고 있었어? 이 두 가지 질문을 앉혀놓고 몇 날 며칠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을 말하는 분대원들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그 대답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기를 숨긴 사람은, 그 병사는 며칠이 지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서서히 답변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분대원이 미워서 총기를 화장실에 갖다 버렸다라고 나중에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들통이 난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이 확실하고 사실이다 보니까, 그리고 남들에게 본을 보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증거를 말하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사울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내가 확실하게 체험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건은 확실한 증거였다. 절대적인 사실이었다. 감히 누가 흔들 수 없는 진리의 사실이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 사도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이 증거는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많이 흔들려요. 자꾸 넘어져요. 십자가까지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쉽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쉽습니까? 내 욕구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넘어지시고 쓰러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가는 거 힘드셔서 넘어지시고 좌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힘든 십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받은 확실한 은혜와 증거가 있다면요,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까? 어떠한 증거와 체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니라. 할렐루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티그마는 노예에게 영구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구멍을 뚫은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핍박과 박해, 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한 자매도 그렇고 우리 예랑 자매도 그런데 보니까 귀에다 굉장히 구멍을 많이 뚫었어요. 이 흔적은요, 구멍은 막힐지라도 이 귀를 뚫은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도 귀를 뚫고 나서 이제 아이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귀를 잘 못해 애가 뜯기 때문에, 그런데 귀는 구멍은 막혔지만 뚫은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내 몸에 흔적이 있으면요, 그 흔적을 보고 그때 당시의 일을 기억합니다. 제 오른쪽 이 팔목에 칼자국이 있어요. 제가 깡패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칼싸움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제 옆에 짝꿍이 2학년 때 3학년 때 제 짝꿍이요, 뭐 이렇게 장난치다가 그 칼로 제 여기를 확 그었어요. 근데 워낙에 상처가 크다 보니까 정말 뭐 이런 말 하겠지만 뼈도 보이고 굉장히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처가 아무리 뭐 큰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 흔적을 보면요, 저는 그때 당시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찔했던 기억이 나는 거죠. 흔적을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흔적, 은혜, 감동, 기쁨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를 결코 흔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신앙의 과정을 돌이켜볼 때 많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죠. 그때 받은 은혜, 그때 받은 감동, 또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받은 핍박, 그 흔적들이 제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저는 그때 당시에 받았던 그 흔적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날 밤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음성을 주셨지. 내가 개척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처음 등록한 성도가 떠나가고 좌절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너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겠다라고 했던 그 주님의 그 음성, 그날 밤의 그 음성이,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 흔적의 말씀의 흔적을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러 제가 이제 토요일날 밤에 혼자 나옵니다. 근데 어저께 그냥 무심코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 앉고 찬양을 하나 틀었는데, 처음 듣는 찬양인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Will Love의 우리 한 자매 알 수 있는 찬양인데,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이거 잘 배워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제가 받았던 그 흔적이, 예수님의 그 흔적이 다시 살아나서 많이 울었어요. 이 가사의 고백이 어떤 가사의 고백이냐? 주님께서 이런 내용이에요. 연약하고 꿈이 없는 나에게 시간을 뚫고 찾아오셔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이 그냥 헬렐레 하며 다니면서 자존감도 낮을 때로 낮고 아무것도 나는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없는 나에게 그 고3 올라가는 겨울수련회 그날 밤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찬양하는 자로, 네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네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날 밤에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그 감동이 떠올라져서 제가 어저께 그 감동이 떠올라져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내 안에 확실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면요, 우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까?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핍박과
박해,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모두가 다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이런 사도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었어요. 그럴 때 뭐라 말합니까? 나를 흔들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 너무나도 두렵죠. 처음에 폭천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나, 이 회복기 괜찮은 것인가 되는 이런 두려움과 막막함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확진자가 되면 어떡할까?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참 제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까지 따라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 힘듦, 쓰러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흔적을 바라보십시다. 그 흔적이 여러분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부를 때 이 찬양이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가 있으시면 피고한 1절, 2, 3절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묵상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흔적이요, 이것이 나의 확실한 증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를 흔들 수가 없었죠. 여러분에게 어떠한 흔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와 흔적이 있어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과 간증은 뭐냐? 예수님 자체가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송가 288장 우리 1절, 3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함께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삶의 증거이고 확실한 간증이 맞습니까? 다른 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면요,
여러분 넘어집니다. 돈과 사람이 나의 간증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돈을 벌어서 내 삶이 이렇게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면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다라고 여러분 사람이 나의 간증거리가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인 자체가 여러분의 간증이요 삶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의 흔적이 되면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두려워지고 있고 안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를 십자가까지 따라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와 흔적과 간증이 되지 않으면요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저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삶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흔적으로 남아주시옵소서. 더 큰 흔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남아주셔서 그 흔적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까지 다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예수님의 흔적을 저희 가운데 남겨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자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흔적을 남겨주시옵소서. 위로해 주님,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저를 이 죄인 중에서 불러주시고 꿈이 없던 저에게 흔적을 남겨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귀한 백성들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마련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의 간증이요 예수님이 저의 삶의 증거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임자해 주시고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만이 귀한 흔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흔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흔적을 삶의 곳곳에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돌아온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고난 중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님이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삶의 증거요 저희들의 삶의 흔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흔적을 저희들 삶에 풍성하게 더 남겨질 수 있도록 주여 흔적을 남겨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요 증거임을 깨닫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재해 주시옵소서.